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송구영신 예배 시간은 이번 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영광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하는 방역 수칙에 따라 예배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온라인 예배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예배 참석 인원을 약 15명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구 목사님께 먼저 확인하지 않고 예배에 오실 경우에는 예배당 출입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재정으로 구입한 주차권을 환불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열린문화센터 주차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회 재정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차권을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 예배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또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한된 한정적인 예산을 갖고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사위원이 혹시 보시고 이런저런 것이 보여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교구 편성표를 조금 수정해서 주보에 다시 실어드렸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주보를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보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구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편성표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 교구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편으로 보내드린 투표 용지를 이번 주까지도 받지 못하실 경우 교구 목사님께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나 투표용지 못 받았습니다 라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없으면 다 우편을 받으신 것으로 간주되면 빠르면 다음 주일 정도에는 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개표 일정은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투표 참여를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우편물을 받지 못하셨어도 연락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따 예배 마치고는 이제 홍영기 목사님 잠깐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2장, 찬송가 362장, 통일 찬송가는 481장 부른 후 최수홍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송구여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저희들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꼭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다짐했지만 연말이 다가온 지금 저희들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몽에서 누가 날 건져내려고 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마음으로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나 여전히 죄와 사망의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시고 마침내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환난을 겪은 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의 환자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모임과 이동이 제약을 받아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까지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옵기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재앙을 통하여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 오만함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영광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어려울 때나 순탄할 때나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해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종을 보내사 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켜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비옵는 것은 캄보디아 황산순 선교사님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일하시다가 오늘 퇴임하시는 우리 홍 목사님 앞날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말씀을 능력을 주셔서 이곳과 영상으로 드리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많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1절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하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약속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31일, 이번 주 31일 목요일 밤에 새해를 맞이하며 드리게 될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새해가 되어도 언제쯤 현장 예배가 다시 가능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미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은 분들의 회복이 쉽게 또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와 같이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힘을 다해 계획했던 일이라도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하고 또는 오랜 시간 노력해서 이룬 것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50평생, 60평생 모든 난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겼어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까지도 다 이겼는데 이게 60살, 70살 됐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다 이겨내고 큰 업적을 남긴 위인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난관을 이겨낸 인물이라도 그들의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수없이 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때로는 포기를 해야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끝내 이루지 못한 큰 아쉬움으로 남겨야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정말 큰 업적을 남긴 분들인데 샅샅이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 숨겨놓았던 부끄러운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겨내고 큰 업적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들의 일생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고 상처로 남겨둔 채 그냥 덮고 갔던 일들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성취시키는 것에는 그러한 오류나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최악의 상황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다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0가지 일을 계획하셨는데 99가지 일까지만 이루시고 나머지 하나는 이루지 못하거나 그러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시작을 하시고 중간에 힘이 딸려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100명을 택하셨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 100명 모두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작정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시며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25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알리며 그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고 그리고 그는 175세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100년 동안, 그러니까 75세에 부름받아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무려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긴 세월을 약속의 땅에서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징조가 조금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거죠.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한 그 땅에 가기만 하면 큰 민족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자체가 복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징조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지 말아야 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갖지 못할 나이가 되자 너무 늙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노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약속한 아들을 얻기 위해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는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과 조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듭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이 온 땅, 네 주변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자손도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한번 세어보아라. 과연 네가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실 것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거하게 될 땅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는 개인 소유한 땅 한 평이 없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를 묻을 자기 땅 한 평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줄 부동산, 아들에게 물려줄 땅도 한 평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것까지 보긴 했지만 손주들이 태어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중에 아들 이삭 하나 얻는 것 말고는 175세의 나이로 약속의 땅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뭐 얻은 게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고향과 모든 편안한 삶을 떠나 무려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 중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 말고는 뭐 다른 게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는 끝까지 약속의 땅에서 마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치게 됩니다. 자기 왕국을 막 건설하고 거기 뭐 왕이 되고 그리고 뭐 밑에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기미가 보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평생 소원하던 일들이, 평생 바라던 일들이 그가 설계하고 계획해서 시작된 일들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그의 모든 소원과 꿈도 멈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지혜와 능력에서 시작되었던 일이라면 그가 죽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도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가졌던 모든 그의 소망과 꿈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그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은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그는 마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이미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죽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쉬지 않고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실수나 실패가 없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실패하시거나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던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게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아들 이삭에게 유효한 약속과 복이 되었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렇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야곱을 통해서도 모두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위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크게 어기기도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먼저 찾아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룬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요셉이 있었고 요셉이 쓰임받은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서 이제 내가 꿈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가서 보면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죽음을 앞둔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고 하늘나라로 가지만 그러나 이제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라고 그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서 성공한 것에다가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 땅에서 얻은 것에 확신을 두고서 가졌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가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물론 실수도 있고 의심도 하고 불신앙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나 그걸 확인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고통도 당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마치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일들처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계속 이루어져 갈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와 복수심이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달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었던 모든 소원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설교 말씀에 크게 은혜 받으면 그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내 문제 하나 갖고서는 쩔쩔매면서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에 은혜가 크게 임하면은요, 내가 미처 구할 엄두도 나지 않았던 그 영역까지 기도의 영역이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자주 드는 예로 내 교구 위에서, 내 구역 위에서 기도하다가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국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한국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기도의 영역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 기도가 아무리 커져도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소원은 날로 커지는데 이게 계속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살아생전에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러한 때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도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가지게 되었던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외할머니가 이제 연로하게 되어 침대에 눕게 되시고 또 요양원으로 가게 되기 전까지 여기 예배당에 나와 여기 앞에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히터가 나오는 것도 아닌 추운 날씨에도 좀 방석이라도 깔라고 말씀드려도 아니면 이 위에 카펫 있는데 올라오라고 해도 옛날 분들은 이 강대상을 그렇게 함부로 못 올라오세요. 그래서 꼭 이 딱딱한 이 차가운 바닥에 굉장히 작고 왜소하시잖아요. 작고 왜소하신데
여기에 이 차가운 바닥에 늘 낮이면 와서 엎드리셨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외할머니의 그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초라한 노인네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외할머니의 교회와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기억해 주고 계시며 지금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기도에 응답 받을 일들을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식이 안 돌아오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자식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게끔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이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죽는 날까지 이 기도를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으니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자는 것이죠. 기도 응답받을 유산을 교회에 남기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퇴하시는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꿈을 계속 꾸며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현역에 있을 때, 직분의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 교회에 그런 꿈과 환상을 주셨는데 나는 이제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통해 이 꿈이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퇴하시는 직분자들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직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전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을 꿈꾸시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꿈꾸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자녀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 책에서 짐 바우어 선교사님 이야기를 읽으며 크게 은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읽어드린 이야기인데, 근데 이 짐 바우어 선교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봐도 그냥 이 책의 내용이, 제가 읽었던 그 책 내용만 나오지 이분이 누군지는 신상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느 미국 목사님 책에서 읽었는지도 책 제목이나 그런 게 생각나진 않는데, 근데 제가 적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 이분 간증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짐 바우어 선교사님은 2001년 4월 선교지로 가기 위해 경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페루 제트기가 발사한 총을 맞고 아내와 어린 딸이 둘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짐 바우어 선교사님은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자신의 아내와 어린 딸을 죽인 총탄을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총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짐 바우어는 자신이 겪은 고난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굳게 믿었던 그는 나의 아내와 딸에게는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도착했습니다라는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짐 바우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자식 걱정에 땅이 꺼지게 한숨 나오는 것 말고는 없고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궁핍하게 되고 배고픈 자리에 가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이 짐 바우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처럼
그 원망밖에 쏟을 것이 없는 총탄을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총탄이라고 그렇게 간증했던 이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살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그와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실패나 실수가 없이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힘들고, 가을 이후에는 이 질병이 어느 정도 진정될 거라고 그렇게 긍정적 예측을 내놓기도 하는데, 어쨌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도 이게 한번 이렇게 타격을 받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정신, 그리고 경제적 상황, 이게 그렇게 쉽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불확실해요. 내년에 어쩌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함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내년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된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실패나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내일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던 그 꿈과 소망과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가오는 새해에 약속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300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땐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계속 반주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각자 처소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그 자리가 이렇게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우리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어려웠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회를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불안한 일이 많죠.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져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 되셔서 가정의 일, 사랑하는 자녀의 일, 생업의 문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마스크로 입이 가려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제재를 받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인해 기도의 열심마저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는 일생 동안 족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은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던 어떤 일을 아직 이루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 큰 또 일들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약속된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울 때는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까지 쓰고 지내야 했던 한 해이기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감사하며 간증하는,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입니다. 하늘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하나님 생업의 터전을 굳건케 하여 주셔서 끝까지 드릴 힘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취업의 문도 하루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된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부르기 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같이 아마 올라오시는 게 보일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랑 주찬이도 같이 있으면 저도 마스크를 써야 되겠네요. 자, 잠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알려드렸듯이 홍영기 목사님 이제 이번 주에 사임하십니다. 이거 카메라가 다 올라오시면 사임하시는데 지난 5년이죠 목사님. 네. 5년 동안 목사님 같이 여기 서시죠. 목사 어떻게 서야 될지는 목사님이 한번. 주찬이 안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많이 컸는데. 잠시만 얼굴 보이면 계속 안고 계시긴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제가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알았고 한국에 와서 만나려고 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세상 말로는 우연히 만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이 목사님께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이 없으셔서 교회 마지막에 문단속 이런 거 다 제가 해야 될 일들인데 항상 마지막까지 교회 남으셔서 다 뒷정리 해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사임하시면서 이 과정도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임을 하시는 경우를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이후에 또 어떻게 하실지 우리 궁금한 게 많지만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우리에게 또 전해 주실 줄로 이렇게 믿어요, 목사님. 한 달 전에 설교하셨는데 혹시 뭐 감사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헤어지면 늘 아쉬움이 가득한데 또 멀리 사시는 거 아니니까 또 계속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무고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작별 인사. 그러니까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게 온라인 예배가 아니면 같이 뭐 이렇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겠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헤어지지만 계속해서 목사님 또 앞으로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좋다가. 아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마지막으로 이 1절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용기 목사님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우리와 만나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용기 목사님 앞으로 가시는 모든 계획 중에 하나님이 늘 개입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목사님, 사모님, 이제 주차장까지 세 가족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저 열정, 저 열심, 저 기도의 마음이 어떻게 더 이어져 갈까 막막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니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주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앞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약속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서 약속된 복을 받는 일생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